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은 색소폰 악기 헌금 전달식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68번째 시간 하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최봉탁 선교사님 또 김경옥 선교사님 네 분이 가 계신데 이번에 아이들이 사역의 장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악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악기 헌금을 좀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700만 원 조금 넘게 헌금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 가시는 이 길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하는데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덥대요. 더운 나라로 또 가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달식에 앞서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우리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박수로 뜨겁게 격려합시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앵콜을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앵콜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사님 잠깐 나오시죠. 현금은 통장으로 이체를 해드리고 빈 봉투지만 강건하시고 사역 승리하세요 제가 썼습니다. 우리 뜨거운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성교사님. 승리하세요. 예, 사랑해요. 김경옥 전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맨 뒤에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팔을 저보다 조금 잘 부르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부터 설교까지 삭제 없이 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그렇지만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죠. 우리 찬양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 부를 때는요 내가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은혜를 누려야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래요. 이번 주 성경 암송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눕니다. 목회 이야기 한번 보시죠.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요나가 다실스로 향하다가 다시 니느웨로 방향을 틀기까지는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시는데도 불과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떠난 사흘길 엠마우스 영성 훈련을 위해 아내와 3명의 교우들과 함께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61명의 훈련생들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 꽉 짜여진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손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며 만져주심에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시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꽉 찬 사흘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과의 만남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경험을 위해 딱 사흘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홀로는 존재 불가능한 하나님 절대 의뢰자가 나 자신임을 발견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흘 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뜨거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스쳐가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소름이 돋는 짧은 시간이나마 그 시간 속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천국, 얼마나 설레고 소망하는 성도의 본향인지요.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기다리는 곳,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초막셋을 짓고 거기 살자고 했을까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했고 우리 역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천국을 나눠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함께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사흘을 투자해 이런 횡재를 할 수 있다니,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엠마우스 영성훈련 122기입니다. 123기는요 8월 20일 주일부터 8월 23일까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있어요. 여러분 일정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스케줄 조정하셔서 진짜 한번 가십시오.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가면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꼭들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기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전원 그리고 교우들 500명 훈련 받으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으려 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아시죠? 하늘의 관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교회 교육주일. 어른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저 아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겁니다. 이렇게 잘 키워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그냥 집에만 놓고 장식품으로 놓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이런 멋진 장식품이 아니라 항상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평생 이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책이에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우리 1년에 3번씩은 읽읍시다. 예? 그래야 평생 가서 살다가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성경에서 뭐 읽었니? 뭘 믿었니? 뭘 경험했니? 물어보실 때 하나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경험해서, 이런 뭐 대답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읽지도 않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말이 없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가지 이야기로 딱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라우? 졸지 마시고 딱 집중해서 10분이면 돼요. 10분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훑어드릴 테니까 한번 파노라마처럼 쭉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생각이 따라오시고 눈길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우리 혼자 세상 외롭게 살라고 내버려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평생을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책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성경 속에 그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해주마 약속해 주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마 약속해 주셨는데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죠. 창세기 28장 15절 생각나세요? 내가 너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게 너무 강한 약속이에요.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해 주시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갈 때도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함께하고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사인으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10가지 재앙의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표징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인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350년 기간 동안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왕정이 시작될 때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도합 12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런데 이 200년 솔로몬 사후에 200년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스라엘과 함께하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형식주의 신앙이 되고, 그러면서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야,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잘 섬겨야 되는데,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두 눈 뜨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는데, 이 70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교육의 시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교육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놓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남은 이스라엘의 땅은 무슨 땅이냐? 안식의 땅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안식년,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안식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포로로 쥐고 있는 바벨론에게는 제국의 멸망의 시간이 70년이 지나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70년은 멸망의 시간. 그러니까 이 70년의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시간으로, 교육의 시간으로, 안식의 시간으로, 멸망의 시간으로. 누구에게는 징계요, 교육이요, 안식이요, 멸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귀환이 돼서 돌아옵니다. 3차에 대해 걸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150년 만에 또 짓게 하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150년 만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150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른 신앙,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뿐이었어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려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무려 15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남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 진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하나님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말라기 1장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사랑하셨다고요?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무려 1500년.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500년, 모세에서부터 왕정 시작까지 500년, 왕정에서부터 말라기까지 500년, 무려 1500년의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른 척하니? 이거 정말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철회하시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몸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 활짝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으로 이사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파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도, 비교의식에 빠져 있을 때도,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남과 내가 싸울 때도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남과 싸울 때도 함께 하세요. 이기라고. 아니에요. 선하게 살라고, 양보하라고, 이해하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낮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의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멋진 대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야, 이거도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부도수표처럼 처리해버릴까 봐 또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떠나시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시면 누구를 또 보내주신다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사람만 함께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시면은 세상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다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해주시고 주님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두려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보혜사가 오신다는데 두려워요. 잡힐까봐, 매맞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보니까 문을 열어젖히고
나가서 예수를 말하게 되고 복음을 말하게 되고 생명을 전하게 되고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매 맞을 때도 제자들은 기억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억했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도 기억을 했고 뭐를?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함께 하셔,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셔, 매 맞는 자리에도 함께 하셔,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사도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은,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효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경계의 턱을 넘어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진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제자들이 이 경계의 턱을 넘어가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 서신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뭡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 완성되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자, 정리가 됐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요약해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 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고 말고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너무 귀한 성경이에요. 너무 귀한 성경.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읍시다. 야, 읽을수록 계속 그런 말 나오죠. 함께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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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거예요. 예수님 떠나시기 직전에 오늘 저녁이면 예수님 체포되시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죽으셔요. 제자들에게 이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해줄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 알지? 너희도 나와 함께하는 거야. 절대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요지는 그거예요. 그 약속, 그 말씀 해주시려고 포도나무 이야기 하시면서 함께하마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10번 이상 나와요. 거한다는 표현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한다. 왜 거한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상호간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해야 하는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껍데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파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장 차원 높은 고등학문을 위해서 고상한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4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야, 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제자가 안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 반대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거해야 되는가?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함께 있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함께 있지 않으면 불사름 당해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심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불심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인 불심판, 영원한 지옥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가지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버려져. 마르면 그걸 갖다가 어디다 사른다고요? 불 사른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이렇게 간단히 묘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생애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생애예요. 죽은 생애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꽃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쁘게 펴 있지만 한 주간만 지나면 이게 이렇게 팔팔하고 생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만 지나고, 한 주간이 뭡니까? 날씨 더워갖고 여기서 한 주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한 주간도 못 가고 이렇게 되죠? 잘라졌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본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싱싱하게 살아도, 아무리 생기 있게 살아도 그 생명은 죽은 생명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그래서 붙어있으라, 거해라, 함께해라, 이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는 목적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응답의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주님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기도 안 하거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 어떻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거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이나테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메이나테라는 말은 어렵지만은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명령법. 능동태와 반대가 수동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한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100% 수동적이어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수동적으로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100% 수동적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사건을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그게 내 사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이루어진 구원의 발판 위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거하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꽤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00% 그분의 은혜,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 위에 내 믿음을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달려가는 노력, 오늘도 붙잡는 노력,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노력,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하라 말씀만 하시고, 그럼 거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거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자, 주무시는 분 깨세요. 자,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먹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6장 28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배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 팔 걷어붙이고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와서 의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찬물을 견지시잖아요. 그 다음 절 29절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젖까지 먹여주시고 오줌통 가려주시고 야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아기는 비정상입니다. 절대로 그런 아기가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한 대 딱 때려야 돼. 때리고서 정신 차려. 그냥 먹기나 해, 자기나 해, 싸기나 해. 그 아기가 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와서 무언가 일하려고 하지 마. 일하다 보면 믿음 없이 일하면 어떤 지경이 돼버리냐 하면 내가 이 정도 해놨어. 나 괜찮아. 나 하나님 앞에 다 보답했어. 자기 공로, 자기 자격, 이게 은근슬쩍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오늘도 숨 쉬는 그날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하게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부여중앙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 오신 분들, 수평이동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찬양대 하는 것이며 주교사 하시는 것이며 안내위원 하는 것이며 다른 거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1년 동안 예배에 와서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이 말이에요. 이게 급선무예요. 은혜도 못 받고 성가대하고, 은혜도 못 받고 주교사하고, 은혜도 못 받고 주방으로 투입되고, 은혜로 못 받고 안내로 투입되고, 이러면 거기 가서 괜히 큰 체하기 쉬워. 목소리 높이기 쉬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깨셔야 돼. 자, 기지개 하시고.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봉사,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은혜가, 그 봉사와 그 헌신과 그 예배와 그 섬김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이 행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는 게 우선이에요. 믿음이 약하면 봉사의 자리도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 되고 말고요. 여러분, 시편 41편 2편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여러분, 목말라 하는 사슴은 물가로 데려갔을 때, 물을 만났을 때 이 사슴은 찝쩍찝쩍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개걸스럽게 물을 마시면서 물을 흡족히 마셔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교회에 올 것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쉬었다가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빨아들이되 어린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쭉쭉쭉쭉 빠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가에 가서 물을 헐레벌떡 마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을 뿔보다 송이꼴보다 더 달게 흡수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급선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거하라는 말씀을 11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거하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걸 잘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 요 포도나무와 가지
연결하는 연결 부위, 이 부위를 뭐라고 합니까? 옹이. 잘라내면 거기 옹이가 있죠. 옛날 도끼질 하신 분들 보면 장작 뺄 때 참나무 쪼개면 쫙 잘 쪼개지는데 이상하게 쳐도 안 쪼개지는 부위가 있어. 알고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옹이가 있는 거야. 광술이. 가지가 푹 들어가서 이 나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연결 부위는 튼튼해야 돼요. 가지보다 두꺼워야 돼요. 굵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위는 눈이 와도 부러지지 말아야 되고, 무거운 열매가 맺어져도 찢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옹이 부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제가 포도밭 갔던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한번 두 사진만 볼게요.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자, 복습. 포도나무 가지는 몇 마디까지 남겨놓는다? 몇 마디요? 우리 찬양대는 잘 들은. 여러분, 몇 마디라 그랬습니까? 12마디. 그리고 한 가지에 포도를 몇 송이씩 남긴다? 2송이. 여러분이 포도 농사 하셔도 되겠네요. 잘 아시네. 이제 이렇게 남겨놓는데, 잘 보세요. 나무와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가지는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이죠, 녹색. 나무는 말 그대로 포도나무 색깔, 칙칙한 색깔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걸 잘 보시면 나무 거기 잘라진 부위들이 많아요. 상처난 부위, 잘라진 부위들이 가지를 쳐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지는 몇 년용이다? 1년용이에요. 일회용. 한 해 쓰고 잘라져요. 그런데 가지와 줄기와 연결되는 그 부위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 내공, 이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내 속에서 천만의 말씀, 바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내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 이 연결고리의 그 옹이가 튼튼할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고난의 바람, 모진 시련의 바람, 모진 좌절의 바람, 모진 시험과 유혹의 바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옹이의 튼튼함, 거함, 연합.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보면 세 단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른 표현이에요. 어떻게? 연합, 함께, 합하여, 이 말이에요. 합한다, 함께한다, 연합한다. 이 말은 줄기와 가지가 옹이가 생긴다, 이 말. 옹이가 생긴다, 거한다. 예수님 표현 거한다. 성경 전체로 본다면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 의미입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4가지가 나왔어요. 세례, 장사, 죽으심,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세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옹이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옹이가 생기는 거고, 주님이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신 것은 나는 죽는 신용만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옹이가 생긴 거고,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주님 부활이 내 부활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옹이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이 관계는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예요. 튼튼한 관계예요. 강력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리켜서 무슨 관계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관계.
하늘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이 사랑의 옹이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떼어낼 수 있는 게 없고 찢어낼 수 있는 게 없으니 담대하게, 안전하게, 강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관계를 소유한 사람, 어깨에 힘 한번 줘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째째합니까? 뭐 때문에 비겁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좌절해 있습니까? 이제 어금니에 힘을 주시고 두 눈을 부릅뜨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가장 당당하게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합하여 함께 하늘의 관계로서 승리해 나가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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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의 수많은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 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도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늘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관계 속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늘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상호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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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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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엄청난 관계인 걸 알았습니다. 주여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네 사랑의 관계인 것을 알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붙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늘 붙어 있게 하여 거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요, 이 관계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늘의 관계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악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찢어놓으려고 하지만 주님 말씀은 분명히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성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가지가 되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붙어있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